자, 육과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는 증거들. 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사실 고린도 후서는 그 어떤 책보다도 그리스도인 사역자를 위한 책이에요. 그리스도인 사역자를 위한 책. 사역자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자, 그 요절을 보시면은, 자,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사역자 자신이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다 인용하진 않았어요.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간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사역자는 그 누구보다도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되겠다. 첫 페이지 보시면, 넘겨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 전 시간에 한 거 계속 이어서 합니다. 볼게요.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시작 부분이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라고 그랬죠. 문맥은 화해의 직분을 받든 그 문맥에 화해 직분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인데, 화해 직분을 맡은 사람들로서 해야 할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고 있고, 어쨌거나 이 본문 1절에서는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일하는 자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일어서서 섬기라고 구원받았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에요. 자기가 계획 다 세워놓고 자기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영적 권위자 밑에서 그 영적 권위자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서 목사의 밑에서. 실제로 그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죠.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고 또 성도들 서로 간의 동료 일꾼들이라고 데살로니가서 3장 2절, 빌립보서 4장 3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면서 서로 간의 동료 일꾼들이다라는 거죠. 동료 일꾼들. 서로의 섬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데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요. 그 뒤에는 자기 몸으로 행함으로써 주님을 섬기한다는 거 아까 5장에서 배웠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제 보면, 다음 문단 보면 하나님의 은혜만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얼마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신 거예요. 그분 자신이. 그래서 그 근거 구절이 디도서 2장 11절인데 인용됐죠.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요. 나타났다는 이 표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사람들한테 나타났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요한복음 1장 보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실제로 거했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신 말씀께서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 자신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은혜시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다. 예수님에 관해서 은혜 위에 은혜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은혜는 그것을 주고 또 줘도 아무리 퍼서 줘도 고갈되지 않는 은혜, 늘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죠. 우리는 태양의 빛을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 빛을 받지만은 그 빛은 절대 고갈되지 않죠. 계속 발산되죠.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오신 그 충만한 은혜가 아무리 우리에게 퍼줘도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지 못한 채 휴거된다는 것은 손해예요. 얼마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따 관련 구절 나오니까 그때 좀 볼게요. 자, 이 하나님의 은혜, 눈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은 그분의 이름으로 전파되는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믿는 결과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에게 알리니,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이제 가정을 하는 건데,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자, 방금 읽었던 부분에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며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좀 구원을 의심할 만한 그런 말씀을 던져요. 이 부분도 그렇죠.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헛되이 믿었다면 너희는 구원받지 않은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맥락이 같아요. 밑에 박스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두 서신에서, 전서와 후서죠. 너희가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서로 다른 서신인데 같은 대상을 향해서 헛되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아니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역교회에서는 늘 예의주시해야 돼요. 목사님께서 가끔 그러시잖아요. 교회에 온 사람들은 우리가 뭐 이제 환영은 해야 하지만, 잘 해줘야 하지만, 그래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관찰은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러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그래서, 뭐 한 가족이, 한 집안이 찾아왔다고 그래서 대덕교회는 그렇게 옮겨다니는 사람들 많죠. 담임 목사가 문제가 생기면 한 집안이 통째로 떠나요. 20명이 집안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오면 다른 교회는 좋아하죠. 그런 걸 절대 환영하면 안 된다. 사람이 오면 환영을 하되 관찰을 하는 거죠. 관찰. 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 점을 경고했었는데, 바울의 경우는 사도행전 20장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20장. 교회 찾아왔는데 무조건 그냥 의심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교회 잘 안 되겠죠. 자, 사도행전 20장 29절 보세요. 또한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예요. 들어온대요. 외부에서요.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외부에서 들어와서 양떼를 가져가기도 하고, 그동안 교제했던 사람들이 내부에서 일어나가지고 가져가기도 하고. 아까 베드로후서 2장 1절 읽었잖아요. 은밀히 비밀리에 들어온다, 거짓 교사들이. 네, 그런 거 같은 맥락이에요. 바울이나 베드로가 똑같아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볼까요? 3장 1절과 5절인데, 교제하는 사람들인데 엉뚱을 가르쳐요. 엉뚱한 거를.
3장 1절 보세요. 오 어리석은 갈라디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차로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는 그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 하는 것이냐. 여기서 이제 성령을 전해주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렇게 미혹하는 자예요. 좀 어렵지만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면서 기적을 막 베풀어요. 넘어가죠.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사람들 넘어가고 은사주의자들이 거짓 이적을 베풀면서 자기네 교리를 막 가르치는, 똑같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귀의 능력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몰래 돌아가지고 성도들을 다 체감하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읽지 않을게요. 전체 읽었으니까. 그 가짜 성도들은 그들 앞에 제시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거부했고 결국 그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말아요. 자, 신약교회사를 관통해보면 늘 있었어요. 지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끝내 멸망했고, 특징이 뭐냐면 지역교회에 오래 출석할 수 있어요. 10년도 출석하고 20년도 출석하는데 특징이 영적 성장이 없다. 영적 성장이 없고, 두 번째는 간간히 육신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세 번째는 성도들을 이제 무시하기도 하고, 여기도 보면 이제 그 주변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육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면, 영적으로 성장되지 않은 채로 문제 일으키면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채로 들어와서 오래 교회 생활한 건 아닌지, 실제로 뭐 교회당에 반역하고 나가기도 하고요. 자, 문제가 좀 있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라 해도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지금 당장 구원받아야 한다고, 지금이 기뻐 받아들이는 때라고 구원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러니까 비록 육신적인 문제 일으켜도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구원받아라 이거죠. 그건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박스 밑에 보시면 이제 그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일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하면서 특히 지금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은 교회 시대거든요. 이 교회 시대가 구원의 날이고 기뻐 받아들일 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어느 때보다도 구원받기가 쉽기 때문에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께 기뻐 받아들여지는 때, 별다른 조건 없이 믿음만 있으면 은혜로 받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특별히 쓰는 거죠. 아주 특별한 기간, 은혜 시대라고 불러요. 이 시대의 구원 방법을 넘겨보시면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던 시대는 없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요. 왜? 이것만 봐도 되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 짓는 순간 죽여버려가지고 지옥에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1시간 내에 지구가 사람이 멸종할 거라고요. 자,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 지금까지. 그리고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시기에 있었는데 독특하게 은혜로만 그냥 공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시기는 이 교회 시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질 때 구원의 날이라고 특별히 강조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밑에 보시면은요. 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증거들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조심해야 돼요.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직분을 맡은 사람은 더욱 그렇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어디 가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시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나 때문에 실족할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미 나를 통해 실족해 버린 거예요.
너나 믿어라 해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라는 거죠. 자, 20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얼마나 많을까 보세요.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영광과 오욕으로서 또 아픔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며 이르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속편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나 사역자 안 해. 왜 이렇게 많아?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걸 다 했다는 거예요, 모범적으로. 아무나 사역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목사를 하고 싶다. 나도 주님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럴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이럴 각오. 이 종이 한 장에도 다 차지 않지만 무척 고통스럽다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런 거 당하기 싫어하고 목사 안 하겠다. 그런 건 아니죠. 그 다음 보시면은요, 79페이지에 고린도 후서는 그리스도인 사역자를 위한 책인데, 자, 특히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의 사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방금 읽었던 6장의 본문이 백미죠, 백미예요. 바울은 자기가 이제 사도인데 그 직분을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왜 사도냐, 내가 왜 하나님 일꾼이냐, 이것을 이러한 것들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에서도 뭐 강도들의 위험과 뭐 강의 위험과 40에 하나 뺄매를 몇 대 맞아, 그거 있잖아요. 그게 다 사도 바울이 내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예로 든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나 이 6장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자, 네? 방금 뭐라 그러셨어요? 제가 잘못 들었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바울은 그 점을 제시하기 앞서서 자신 스스로가 그의 화해의 직분이 비난받을 만한 구실을 제공하지 않으려고 그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기에 노력했다는 사실을 강조했고요. 그러니까 내 잘못으로 내가 맞으면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안 된다는 거고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아무 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역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자세는 일반 그리스도인,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비난받을 일을 만들지 말자. 왜냐?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그 일은 합법적인 거예요. 그 일을 가지고 마귀가 하나님께로 가서 나를 고소한다면 그건 합법적인 거라고요. 내가 빌미를 주는 거라고요.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주님, 당신이 아들 십자가에 피를 죽게 해서 구원한 제가 저 죄지어요, 간음죄지어요, 도둑질해요 해버리면 주님은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런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케 하는 화해의 직분은 비단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주어진 직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바울은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첫 번째 보면 많은 인내, 환난, 궁핍, 곤란 이 네 가지인데 그냥 인내가 아니에요. 많은 인내심이에요. 사역자 인생 자체가 죽을 때까지 인내심의 인생입니다. 참아야 돼요. 사람들은 계속 왔다 가는데 다양하죠. 오는 사람마다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다 참아줘야 하는 거예요. 목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개는요 늘 주인 옆에 있어요. 주인이 병들었든지 주인이 가난하든지 뭐든지 늘 옆에 있어줘요. 얼마 전에 터키에서 주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개가 병원 입구에 가서 앉아있었다죠. 태어날 때까지.
안에 사람들 나오면 들여다보는데요. 주인 나오나 안 나오나. 주인 나오니까 꼬리치고 난리 났죠.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변질된다고. 변질되는 사람들을 다루는 게 목회예요. 얼마나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겠어요? 반역돼 버리는데. 자, 그 다음에 고난 통과해야 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늘 가질 수 없어요. 때로는 가난해질 수 있어요. 목사는, 사역자들은. 그걸 다 견뎌내야 돼요. 또 동일한 처지, 그러면 자기처럼 동일한 처지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의 고난은 네가 먼저 겪어보고 너랑 동일한 걸 겪는 성도들을 위로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사역자는 자신을 곤란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위기들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사역자가 실족하면 안 됩니다.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성도들은 뭐 하겠어요? 사역자가 고난을 당하면 잘 견뎌낼 거야. 믿음의 본인이 잘 견뎌낼 거야. 기대하고 있어요. 사역자가 꼬꾸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죠.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가 위기 속에서도 끄떡없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자, 곤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꾼임을 입증했다. 이거죠. 바울은 매맞은 가치 더 이제 독해집니다. 험난해져요. 인생에 넘어갈게요. 바울은 실제로 맞았죠. 여기에 매맞으면 진짜로 맞는 매맞음이고 뒤에 이제 맞아도 죽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께 징계받는 그 말하니까 좀 구분하시기 바래요. 또 갇힘인데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소요는 이제 우리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군중에 모여서 와 하잖아요. 바울 한 사람 향해서 그런 걸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역자는 그걸 다 견뎌내야 한다는 거죠. 자, 군중의 소요에 직면할 수도 있고 수고,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바울처럼 천막을 깁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수고가 그 육신적인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수고하는 그런 일을 언급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을 연구하는 거 힘든 일이죠. 또 기도,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기도해주는 그런 수고 힘들어요. 그런 거 다 해내야 한다는 거고, 밑에 깨어있은 사역자는 깨어있어야지. 자기가 깨어있어야 사역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우리 성도들도 지켜주고 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잘하는 거죠. 밑에 금식, 때로는 금식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금식은 일반 기도로는 이룰 수 있어요. 아이를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거는 금식으로만 된다고 하셨거든요. 마귀가 어떤 성도에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사역자의 금식 기도로 그 마귀를 몰아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순결,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동참자가 되지 않고 순결하게 자신을 지키는 거. 지식, 세대주의, 전천년주적 세대주의, 문자 그대로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그 지식을 습득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사역자예요. 교단끼리 공부해가지고 그것도 교단 신학교들은 철학 공부하죠. 성경 안 가르치고 철학 가르쳐요. 교단 신학교들. 그런데 나와가지고 자기가 사역자라고 얼음 한 푼 어치도 없어요. 그런 소리 말라고 그러세요. 교단교리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일꾼들이 아니에요. 자칭 목사, 자칭 사역자. 자, 그 다음 오래 참아야 돼요. 밑에는 넘어갈게요. 친절, 성령, 가시검사. 성령은 이제 성령의 능력과 권위로 섬겨한다는 거. 사랑에 가식 없이 한다는 거죠. 억지로 웃어주고 그런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 전파하는 거. 오른손과 왼손에 대한 의의 병기. 그러니까 사역자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늘 자기가 먼저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본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 보세요. 영광과 오역. 자, 사역하다 보면은 사역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뒤에서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눈앞에서는 와 칭찬을 해요. 와 설교 잘 들었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는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사역자는 그 칭찬이든 뭐든지 간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사람 늘 있다는 거죠. 밑을 보세요. 사역자는 자신을 겉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하는데 잘못된 사람들은 존경을 표했다가도 어느 날 문득 모욕을 주고 떠나기 쉽기 때문이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평소에는 인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 등 돌려 가버려요. 오히려 남아있는 우리를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라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악평과 호평. 유튜브
가지가 동시에 올 수 있습니다. 네. 공존하니까 누가 나한테 좋은 이야기 한다, 나쁜 이야기 한다,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가봐요. 4장 가보겠습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면 사역 못해요. 그 모든 것에 최연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보세요. 2절부터 5절인데 청지기에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타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으나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주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심판석에 칭찬받는 게 진짜라는 거죠. 지금 지상에서 누가 나한테 뭐라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어요.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자, 자칭 사역자라는 자들이 공개적으로 죄를 지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 성령들을 믿는 목사들이 이제 타이틀을 지으시면 당신도 그 사람하고 똑같지? 그러거든요. 우리도 속인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죠. 네. 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는 진실하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 없는 자 같은 유명하고 있어요. 별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죠. 세상 사람 알아주지 않는데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자, 사역자는 세상적인 즐거움과 자의 욕망을 포기했기에 세상에서는 죽은 자와 같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고 이 사역자의 발자취를 일일이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죠. 그 다음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여기서는 이제 이 매맞음은 앞에 매맞음하고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서 사역자도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징계받아 매를 맞으시는데 하나님은 사역자를 혼내실 때 죽어라 하고 매를 때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역자를 바로 잡아서 사역을 더 잘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사역자가 항상 웃고 살 수만 없어요. 사역자 인생 자체가 우리가 아까 고린도후서 6장 읽어봤지만은 대단하죠. 그걸 다 견디려면은 얼굴 자체가 굳어지게 돼요. 굳어지게 됩니다. 마치 그 전쟁에 많이 참여한 그 군인은 상당히 굳어 있습니다. 눈매도 날카롭고, 영적 전쟁을 많이 겪을수록 눈매가 날카롭고 굳어 있고 위험이 있고 근엄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역자가 항상 웃고 다닌다 그런 건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염려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심각하게 고뇌할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성도들이 실족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자, 어쨌거나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그가 같이 기뻐할 줄 알죠. 사역자는 바울처럼 마음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실제로 있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또한 즐거워할 수도 있다.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 인생은 양극성의 연속이에요. 양극성의 연속. 늘 웃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슬퍼한 일이 갑자기 오랜 기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이 있어서 나는 양극성 보세요.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했어요. 바울은 배가 부를 때도 있었고 배가 고플 때도 있었어요. 오랜 기간 풍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다른 지역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없이 살 때도 있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걸 다 배웠다고 그랬죠. 사역자는 이걸 다 배워나가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사역자 자신은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사역자에 따라 달라요. 하지만 그가 전한 메시지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고 또 실제로 새로 살림으로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잖아요. 그 메시지로. 그 다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다 가진 거예요.
근거 구절이 두 구절 있죠.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다 줬다 이거 하나님께서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것 아니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구절만 보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거예요. 아들 하나님.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것은 그분이 지니신 모든 것을 다 갖췄다는 거죠. 자, 힘을 내시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성도여 마음을 넓히라. 사역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좁히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사역자에 대해서 쓴뿌리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다. 자, 박스 보시면 오 너희 고린도 사람들아,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우리의 입이 너희에게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있다. 입이 열려 있다. 입이 열려 있다는 것은 먹을 것 좀 넣어도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늘 정직하고 바르다는 거예요. 항상 옳은 것만 그들에게 말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있다. 좁지 않아요. 항상 열리고 항상 넓어져 있다. 다 포용할 수 있어요. 또 바울은 사역자로서.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린도 사람들의 문제.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고 너희의 애정 안에서 좁아진 것이냐. 바울에 대해서 마음을 다 닫고 있는 거죠. 이제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부모의 입장에서 너희도 이에 보답하듯 마음을 넓히라. 부모의 입장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영적 아비로서. 자식이 부모에게 마음을 닫으면 되겠어? 넓혀야지.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게 얼만데? 그런 자세예요. 잘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과 고린도 교회 회들과의 애정 문제 다루는 거죠.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회 회들을 향해서 입과 마음이 다 열려 있어요. 얼마든지 뭐든지 다 해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들은 바울을 향한 애정이 그런데 좁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바울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 빗대어 해결하려고 하는데 왜인가? 영적 아비이기 때문에. 옆에 그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있죠. 이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이스라엘 돼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아버지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모들은 어지간하면 자식들에 대해서 다 마음이 열려 있죠. 그렇죠? 네,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돈 얼마나 더 모아놓고 싶고 부모의 심정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물론 나쁜 부모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안 그렇죠. 그런데 자식은 안 그래요.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좁아요. 마음이. 부모 마음 아는 자식 없어요.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 자식은 부모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부모에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 바울 자신이 열려있는 애정에 대해서 그들이 보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사람들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낳았고 영적으로 해준 게 얼만데 왜 나에게 마음을 닫고 있냐는 거죠. 너희도 나처럼 나에게 마음을 열어라.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표현을 썼냐면 보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너희도 이에 보답하듯 마음을 넓히라고 그랬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보답을 해야죠. 영적 아비에게 그의 도움을 받은 성도들이 보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실컷 자기는 영적으로 다 받아먹고 다 빨아먹고 그 사역자가 어떤 흠이 조금 보였다고 그를 미워하고 쓴뿌리 갖고 대적하고 나가고 막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처럼 사역 잘하시는 분 어디 있어요? 그런 분을 데리고 나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상황도 알지 못하고 다 대접받고 비난하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목사님 존중하고 사랑해드려야죠. 보답받은 목사님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마음을 열어야 하듯이 그런 자세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들이 그들의 애정이라고 그랬는데, 애정 안에 좁아진, 애정이 영어로 이제 바월즈인데요. 바월은 이제 내부, 중심, 무 그런 의미예요. 속이요, 그 사람 속, 마음 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부터 바울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겉으로는 웃을 수 있는데, 미소 지을 수 있는데, 속마음은 다른 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보답해야 자는 그런 논리에 계속 보시면 그 85페이지에 한번 더 읽어볼게요. 85페이지 그 밑줄이 있죠. 애정이 좁아졌다면 그동안 받은 사랑을 생각해서 그 좁아진 마음을 넓혀한다는 것이다. 왜? 은혜는 잊기 쉽죠.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받을 때는 좋은데요. 그동안 그 성도가 나에게 잘해준 거 싹 잊어먹고 그 성도의 그런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은 이제 외면하고 아는 척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어떤 성도에게 여러분에게 무슨 쓴뿌리가 있다, 서운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성도가 나에게 뭘 잘해준 게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많을 수 있어요. 그 성도가 나를 내가 어릴 때 많이 도와줬거든요. 도와줬는데 난 도움 많이 받아놓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어떤 게 서로 간에 트러블이 있으면 미워하고 외면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은혜는, 받은 은혜는 늘 기억하고 보답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사람이 온전할 수 있나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성도의 성별인데, 자,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요. 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곳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이 부분의 주제는 성별입니다. 이 성별은 그리스도인이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할 주제죠. 14절을 주로 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 부분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문맥상 고린도 교회 안에 육신적인 사람들 있죠. 그들 보고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구원받으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1차적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죠. 교회 안에 육신적인 무리가 있으면 너희 친구하면서 억지로 친한 척하지 말라고요. 거리를 둬야 하는 거예요. 육신적 문제를 일으키면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좀 시간이 되니까 좀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요, 눈빛부터 맛이 가요. 눈빛이 달라요. 옛날 그 눈빛이 아니에요. 눈빛 잘 보세요. 옛날 그 눈빛이 아니에요. 영이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0장 7절부터 10절인데, 너희는 모든 것을 외모로만 보느냐? 외모로만 바울을 판단했죠.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는다면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그 자신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니 내가 우리의 권위에 관하여 좀 더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 이는 내가 마치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고 하기 때문이라. 그러한 사람은 이것을 생각하여 하리니 즉 우리가 함께 있지 않을 때 편지로 말하는 것이 함께 있을 때 행동으로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라. 어떤 사람의 그 글 있잖아요. 글은 그 사람의 영이 담기는 거예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외모가 약하다고 무시하면 크게 당할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편지는 무게가 있는데 만나면 그 약하다 이거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당하면 크게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 가볼게요. 11장 4절하고 13절부터 15절인데 4절 보면은, 자, 만일 누가 왔죠. 누가 왔어요, 교회에.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이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죠. 영적 분별력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면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의미예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성별이, 내부에서의 성별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길이죠. 도려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자, 두 번째 보세요. 86페이지에. 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씀은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요 구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나 청년들이 안 믿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하고자 할 때 이 구절을 제시하면 돼요. 이 구절을 제시하면 돼요.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콩깍지가 씌우잖아요. 호르몬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결혼하면 그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 육신적인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매력이 없어요. 사랑, 애정으로 사는 거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사랑으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콩깍지 씌웠을 때 예정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만나게 하시는 거고요. 네. 만나게 하시는데 이제 믿는 청년이 안 믿는 청년하고 이제 교제해가지고 결혼하겠다면은 이 구절 제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호르몬이 안 나오면 이제 그 결혼 생활은 이제 지옥처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은 중간쯤에 둘째에서 중간쯤 보면은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거를 지겠느냐.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동의가 안 돼요, 이게. 그러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문에 따르면 믿는 배우자와 믿지 않는 배우자는 의와 불의의 관계고 빛과 어둠의 관계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의 관계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만남은 결과적으로 결코 복이 안 돼요. 어떤 고집된 자매들은 내가 한 고집 하거든요. 결혼하면 내 신랑 내가 교회 데려올 거라는데 데려오게 뭘 데려와? 못 데려와요. 저 그 말 들었어요. 자기도 안 나와요. 그게요. 끌려가게 돼 있어요. 금묵장이라고요. 뭘 가까이 하면은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고 원래 안 좋은 게 좋은 것을 이렇게 타락시키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면 안 되고 사탄에 속한 배우자로 인해서 결혼 생활이 지옥이 될 수 있다. 지옥같이 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자, 본문을 오해한 성도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니까 초극단적으로 성별을 추구할 수 있어요. 일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과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트에 가면 술도 팔고 담배도 팔잖아요. 여기는 술도 팔고 담배도 파네? 나 이거 이용 안 해. 어디 가서 사 먹어요? 저기 밥 깔아서 먹고 살아야지 혼자. 그렇죠? 이런 성변을 요구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래서 고린도서 5장 9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지구 밖으로 떠나거라.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삶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모여 사는 거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우리가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 다 제껴버리고 외면하고 난 누구랑 살아요? 우리끼리 공동체 만들까요? 어디 섬에 가가지고 피제 가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남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 생활은 물론 지역사회, 국가도 만남이 없으면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지구 밖으로 떠나지 않으려면 영적 성별을 이루한다. 물리적으로 완전한 성별은 불가능하고 조금 내려오면은 있죠? 물리적으로 완전한 성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성별은 영적 성별이죠. 우리가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 성별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는 그들이 세상 정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분과 동행할 때 세상은 그 모습을 관찰을 해요. 주시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로 인식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저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18절에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구약을 인용한 거지만은요, 영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로부터 따로 나와 있으면 아들들과 딸들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성별된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흥잡힐 생활을 하지 않고 바르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로서 사람들이 알아볼 거라는 그렇게 영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간증이 될 수 있다. 그런 성도로 자라가자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넷째, 성별에 관해 주의할 점은 물리적 성별을 이루었어도 영적 성별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러한 성별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춤도 추지 않고 세상적인 오락은 다 내가 거부를 했어요. 얼씬도 하지 않아요, 근처에. 그런데 하나님의 교제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은 공동묘지는 누구냐? 시체와 같은 거예요. 시체 담배 안 펴요. 시체 술 안 마시죠? 시체는 영화도 보러 가지 않고 타락한 곳에는 얼씬거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물리적 성별은 우리에게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교제할 때 그것이 진정한 성별이 된다라는 거죠. 진짜 성별 유자가 되자는 거죠. 자, 밑에 박스 보면 진짜 성별 유자의 자세가 나와 있어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강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도다. 여기서 끝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여로 묵상한도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별했으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